할렐루야. 네. 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탱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늘 기쁨을 안겨주시고 그 없는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충만한 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니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오늘 성경 본문은 2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메시아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언제 했는고 하니 이때로부터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인고 하니 이때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죠. 결국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 고백을 들었을 때에 주님은 너무나도 흡족해 하셨고 기뻐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덧없는 복을 안겨주시는데 그 복이 먼저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은 바로 교회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지난날에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반석과 같이 든든히 세워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지탱시켜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음부의 권세, 마귀, 사탄, 흑암의 권세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인생을 음부의 권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안겨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이 약속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쉽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왕이시요 내 인생 항해길의 선장이십니다. 그 주님을 주님됨을 인정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인생길을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먼저 오늘 성경 본문 2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언제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할 때에 이때서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저 너희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것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뜻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만 실제 이때 이 제자들이 처음으로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은 과연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베드로를 비롯하여 12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심지어 처자식까지 버려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왔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3년 반 동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것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거는 도저히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 버리고 쫓아왔는데, 그러니 22절에 베드로가 또 앞장서서 제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그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저 자기의 어떤 또 다른 생각을 제시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또 그런 일이 설상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몸을 바쳐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는 가로막을 것입니다.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었더라도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의 희망이요, 그들의 기쁨이요, 그들이 주님을 붙잡아야만이 이 세상적인 자기들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한, 이 항변에 대하여 예수님의 반응은 23절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아마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읽었을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 예수님도 이런 사람의 생각에 젖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도 아마 이 베드로 같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그 속에 이미 정도 더럽고 그런 사람들을 한순간에 하나님 뜻이다 하고 뿌리치고 나간다?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정도니 제자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목숨 걸고 쫓아왔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더없이 극조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한순간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면 주님이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의 종노릇하며 썩어짐의 종노릇하다가 결국 죽지 못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저주 속에 연골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베드로가 가로막으니 주님은 영적으로 진단할 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람의 일을 도모했다면 주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케 해주는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주님이 진정한 기뻐하는 교회는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죄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그것은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이 제단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결국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와 같은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의 일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자신 한 사람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 그러니까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 항해의 선장으로 모셨다면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그 주님의 통치를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자기 부인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약속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죠. 원래 세례는 침례 개념이죠. 예수님 당시에 다 침례했습니다.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침례교나 순복음교는 다 침례를 해요. 우리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물을 얹어서 세례를 받습니다만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의 의미는 이제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나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수장당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물속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속에 나올 때에 이제부터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 가운데는 제가 거의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감당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사람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에 따라, 사람의 기분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회가 세워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따라야 되는 건데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앞세우면 교회가 되지 않는 거죠. 사공이 많으면 때가 산에 가는 것처럼 결국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 누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느냐? 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세례받은 사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소에다가 이 콧구르를 뚫는 것과 똑같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농가에 소가 두 마리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송아지가 어느덧 자라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일도 시켜야 되고 또 숫소기 때문에 이제 콧구르를 뚫어야 됩니다. 콧구르를 뚫어야 되는데 한 소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제 이 집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충성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콧구르를 뚫었습니다. 콧구르를 뚫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이죠. 아픔입니다. 그런데 한 송아지가 주인님, 저는 안 뚫어도 됩니다. 저는 주님이 말하시면 그냥 말하는 대로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콧구르를 뚫지
않았지만 콧구를 뚫은 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앞장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지켜봐 달라니까요. 저도 일하는 거 억지로 하고 이런 거 싫습니다. 그저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주인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믿어준 겁니다. 아, 그래? 야, 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니 주인님이 한번 믿어준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콧줄을 뚫지 않는 소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콧줄을 뚫던 소가 콧줄을 뚫었던 소는 막 이렇게 해야 하면 억지를 하고 그냥 하지 못해서 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콧줄을 뚫지 않았던 소는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야, 이 콧줄을 뚫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웬일입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아무리 좋은 일, 신나는 일, 아무리 감동적인 일, 의미 있는 일도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실증이 나요. 꼭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뭐 오늘 꼭 해야 되느냐, 뭐 내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내 식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우리 가슴 속에 일어나는 게 우리 심리 아닙니까? 아마 이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덧 점점 게으르지기 시작합니다. 요령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요. 꼭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만 꼭 해야 되느냐, 내 식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다가 이 주인이 결국에는 콧줄을 뚫지 않았던 이 소가 요령만 부리고 지 마음대로 하고, 일하자 그러면 놀고, 또 놀아라 하면 또 지 혼자 일한다 그러고, 주인에게는 도저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살장에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도 나의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주님도 가능하면 제자들과 함께 육신의 부모들을 모시면서 친구들과 같이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어우러져서 뭐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 여기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거룩한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행복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 음부의 권세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직접 보지 못하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사탄교도 있대. 사탄, 우상을 섬기는, 아니 마귀를 섬기는 종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교에 뭐 우리 기독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이블, 성경책이 있듯이 그 사탄교도 바이블이 있다. 사탄교 바이블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인생은 이것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의 인생은 이것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사탄교의 1장 1절 이야기라는 것이. 여러분, 혹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너의 인생은 너 것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사탄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풍요롭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종말은 탕자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될 수가 없고 결국 마귀의 종로 타고 불쌍한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자의 반열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은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하고 말씀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도요 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정말 거부하고 싶고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십자가인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십자가인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가 십자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십자가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는 다 좋은데 물질이 없어서 그 물질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건강이 없어서 결국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주는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는 그 십자가는 저주요, 고통이요, 고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십자가는 결국 축복으로 연결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형제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에 하나님 주신 꿈, 아름다운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예국으로 노예로 잡혀갔죠.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결국에는 무명을 덮으시고 감옥에 잡혔습니다. 감옥살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적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모든 어려움, 정말 자기의 꿈을 이루는 데에서는 모든 것이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의 삶 속에 배열되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순간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요셉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줄로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요셉은 결국 어릴 때 주님 안에서 품은 그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체험은 다 경험했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할 만한 삶 정체를 경험했고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또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지라 육체의 가식을 가졌다고 본도후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뭔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정말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몇 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짊어져야 할 이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이 짊어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 이것을 묵묵히 지고 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체험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된 루시퍼가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장도 교만해서 마귀가 된 거죠. 영적인 신령한 체험한 사람일수록 교만에 빠질 수가 많습니다. 이단 종교 다 그런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영적 체험이 더해질 때에 더 겸손하지 않고 어느덧 주님은 온데가 없고 처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단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또한 그런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그의 인생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자빠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일어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정말 힘이 되는 지침서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교만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그의 삶에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반드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가까운 훗날에 부활의 영광에 부른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우리 속에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것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주님을 모르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것이 베드로의 심정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간다 하지만 한순간에 내 생각과 다르고 수틀리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도 다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주의 말씀에 응답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야만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 생각을 내리라.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내가 부인하고 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